할렐루야. 3월 4일 수요일 새벽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은 안다스를 떠나 가야바에게 끌려가셨고 빌라도가 거주하는 관저에까지 끌려왔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밤새 신문이 이어진 것이죠. 왜 새벽에 이리도 사람을 잠도 재우지 않고 끌고 다니나요? 밤새 신문하는 것도 불법이고 신문이 있은 당일에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도 불법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요 급했습니다. 어서 빨리 예수를 죽이기 원했던 겁니다.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결짓기 원했습니다.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총독 빌라도가 밖으로 나오는 그런 해프닝, 촌극이 빚어진 것이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부정을 범함으로 유월절 식사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모든 율법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자신들의 의례적인 율법을 지키려 합니다. 외식적인 것이죠.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밀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은 것도 아닌데 행악자라고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므로 신성모독했다는 겁니다. 유대사회에서 이것은 충분히 사형감입니다. 그러나 로마법에서는 그렇지 않죠. 식민 통치를 받는 유대의 한 청년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그래서 식민 통치 받는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분노했다. 이것은 로마 당국자들 빌라도에게는 관심사도 아니었고 설득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렇게 빌라도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형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전에 하신 말씀을 응하게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빌라도가 서로를 대면하여 보게 됐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네가 무력으로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런 왕이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추구하는 영적인 왕에 대해서는 빌라도가 전혀 모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빌라도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라고 되묻습니다. 이것은요, 네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라,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 이제 예수님이 36절부터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그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의 정체를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무엇을 했느냐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에 답하지 않고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를 알려주십니다. 물론 다 말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요점은 첫 번째,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나라의 왕이란 말이죠.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왔답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답니다. 도대체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예수님, 빌라도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고대 로마 사람들은요, 대단히 실용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 군사, 전쟁 이런 것들이 발달했죠. 이상주의적이고 사변적인 문제는 그리스 사람들이 잘했죠.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이상주의적인 것, 사변적인 것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당연히 진리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과 여러 표적들을 통해 자신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증언하셨습니다. 지금도 빌라도 앞에서 진리이신 자신을 증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 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됨을 믿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형받을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39절에 말을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바라바는 희대의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 그 순간의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죽이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리요 하나님의 계시 자체이신 예수님, 자신들의 메시아를 죽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그 기쁨으로 충만한 풍성한 진짜 생활로 전환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십시오. 먼저는 나와 가정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교회와 목장 모두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세 번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속에서 힘차고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거에 얽매여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영원한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하루하루 빌빌거리며 살아가는 힘없는 그리스도인, 무슨 증인이 되겠습니까? 작은 어려움에도 교회 안 나오고 힘들어한다면 진짜 어려움과 환난의 시기에 정말 믿음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누고 쓰고 아무튼 말씀 안에서 사십시오. 진리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십시오. 그 속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속에 회복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 왜 그리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근원적으로는요, 영적인 까막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묶었고 그들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과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예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능력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수십 년을 다녔음에도 영적인 까막눈이 되고 아직도 내가 사단에 붙잡혀 있으면 나의 메시아를 다시금 죽이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소망을 전하고 기쁨과 평안을 전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를 증언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